이라 아멘. 좌우옆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AI 시대 최첨단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면은 5분 만에 드론을 통해서 짜장면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배달도 안 됐지만은 한다 할지라도 1시간 내지는 그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km 정도는 드론이 들어서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의 AI 시대를 넘어서 최첨단의 이 과학 최고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영화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1개월, 3개월 걸리는데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5분이면 AI가 그 영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음성을 녹음하는데 옛날은 몇 날 며칠에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1시간만 녹음하면 나머지는 그 음성으로 읽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커버 노래 해가지고 임영웅 씨 최고 요즘 인기가 좋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일까 했는데 역시 AI로 만든 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올림픽이 끝나면서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감동과 감격은 일본의 조그만 국제 고등학교입니다. 교토 국제고입니다. 전체 학생이 160명 되는 아주 작은, 우리로 말하자면 송도의 국제고가 있잖아요. 일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공주고등학교, 군산상고, 천안 여러 북일고인가요? 야구 대단했었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요. 다 고등학교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에 지금도 약 한 3,800 이런 고교 내지는 4,000 고교가 야구팀이 있답니다. 이 야구 선수들의 꿈이 바로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0명뿐이 안 되는 우리 교토 국제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이 고등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1등을 하면 일본은 상대방의 교가를 불러주는 거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교장이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교가를 한국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한국 교가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관중 앞에 전 세계가 뉴스로 막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현장에 또 노래가 나갔는데 그 가사가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동해바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일본해라고 합니다. 왜? 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는 여전히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독도는 여전히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노래가 거기는 많은 관중 앞에서 또한 각 선수들이 동해바다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일본 땅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은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이런 일 속에서 과연 성경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 사건들을 그냥 보고 넘겨야 될까? 아니면 성경적인 무슨 뜻이 있고 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내 가족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고민하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암 망대 사건의 이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사 기록을 했지만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 언어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었는데 성경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의 그냥 역사책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의 이 시대는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경험하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20, 30, 40살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설교하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했을 때 3절에서 이 언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끝난다면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유약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내가 이런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가난, 어떤 분은 질병, 사람과의 관계,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성경적인 사람은 그냥 헤쳐나가는 건가? 성경이 이 시대에 말씀해 주는 건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오늘 과거의 조상들이 준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에게 준 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대로 오늘도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오늘 2024년 8월 25일 11시를 넘어서 지금 30분인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될 그 메시지 뭘까? 거기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배가 산만하지 않습니다. 혼잡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을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킵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기류에 있다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옛날 군인들은 부동자세 할 때 파리가 모기가 와서 물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빨아먹도록 내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세만 달라져도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런 상황 속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 귀 좀 열어라, 한 말씀을 들어라.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증거를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는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할 때는 주의를 합니다. 주목을 합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눈을 뚫어지게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실력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입니다. 오늘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말로 아립니다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고소했다 이겁니다. 고발했다, 일로 바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쓰기 위해서 어떤 갈릴 사람을 죽여서 살육해서 그 피를 마치 구약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 피를 섞어 드렸다는 이 고발 내용입니다. 이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마침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1절
떠나면 안 돼요. 방송실에. 모세가 아니죠.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야 되지. 그때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두 명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자신들보다도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있으면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보다 무슨 죄가 있길래 거기 걸렸지?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3,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번제단의 제물처럼 희생했고, 빌라도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보고를 받아서 제사를 핑계로 해서 살육을 했는데, 요세푸스 역사 자료에 의하면 2만 명까지 기록했답니다.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사람들, 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살육을 했다는 역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갈릴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누군가가 뽑아서 살육을 했을 때 무슨 죄를 졌나 봐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리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초점을 바꿔줍니다. 너희는 하고 바꿔줍니다. 빌라도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너희는 초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두어 명에게로 바꿉니다. 빌라도를 통하여 해를 받은 갈릴 사람이 다른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꼭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면 죄입니다. 지금 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죄보다도 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어 명의 사람, 너희도 관심의 화살을 남이 아닌 내게로 돌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너,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어떤 시장 하면서 나에게 올 때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자기 자신의 몸이 이상이 올 때까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쓰러집니다. 애들이 쓰러집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래도 이거 우연이지 뭐, 재수가 안 좋아 그렇지, 그런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잘못 심었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얼렁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 오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나? 그때 어떤 경우는 또 회개의 길을 놓쳐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리 관심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이죠? 이런 저의 주님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의식에 갇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고 했고, 용서받으면 죄의식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작은 죄를 짓고도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꺼림칙하고 항상 두려운 가운데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꼭 부모 죄인가 내 죄인가 하면서 자기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내 죄든 부모님의 죄든 실족했든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이걸 이기면 더 큰 복을 주려고 한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나 아픔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아니면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 죄 때문에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손을 너로 돌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을 나에게 돌립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도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나도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에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만일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준비하였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만약에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 어떤 고난의 현장에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내 몸도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정신의 이상이, 치매나 정상 이상이 왔을 때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자랑한 자녀 다 무엇이지? 좋은 걸 구분을 못 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의지,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만 먹으면 이웃 좀 도와줄까? 우리 교인들 중에 속돈이 어떤 분이 남편이 직장에 어려움 당해서 지금 먹을 양식도 없다는데 그게 보여지잖아요. 어느 날인가는 많이 쌓아놨어요. 건강됐어요. 그런데 어려운 삶을 보고도 어려운가? 애들이 아픈가를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 재물도 뭔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마님 그래요. 목사,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은 아무리 자녀가 유럽 여행을 시켜도 하루 이틀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행 자체가 이게 고행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같이 난 우리 아이, 이제 만삭이 된 우리 딸 같이 갔습니다면 마지막에 오늘 때는 공항에서 6시간, 5시간 동안 쪼그려 앉았었어요. 연착이 되니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연착이 되고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건강할 때 해야 되겠구나. 있을 때, 내 의지가 있을 때, 오늘 주일날 조금 다리 아픈데 예배 드리러 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느 날인가는 마음도 못 먹고 다 있는데도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궁주 우성감리교회 모교회 우리 어머님과 기도의 용사들 10분이 있어요. 와, 교회가 건축할 때, 교회 어려울 때 10명이 서로 막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막 계를 하고 막 기도 운동하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막 그런 일 하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96세, 기도의 대장이야. 이분은 기도하면 막 교인들이 응답을 받는 거야. 막 서울에서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분이 막 치유받고 막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머님이 조금 안타까운 얘기, 기도해주고 왜 돈을 받았지? 왜 온라인으로 20만 원씩 받았지? 엄마, 우리 형님의 시어머니를 사본 분이에요.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저 존경하는 기도팀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아들이 장로님들, 딸들이 잘 삽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항상 전화 오면 내가 왜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냐? 내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다 있는데. 그나 아들, 딸들이 어머님,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어머님 돈 다 데리고 평생의 소원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만 하면 막 울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환자를 취급하고 하는 걸 볼 때, 와, 내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아들아, 나 좀 해도 내가 걸어서 집에 못 가는 한 아들이 안 해주면 안 되는 때도 오는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영성관리, 건강관리, 또한 자녀관계 모든 관리를 할 수 있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엄마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열매가 그럴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두어 명의 질문을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과 엉뚱한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찔러주는 거예요. 회개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압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원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 받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나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의 흐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잘못했어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는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그 죄가 오늘 두호명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자신보다도 빌라도가 갈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정죄하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이런 태도는 가능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죄를 회개한 자들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으며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마귀를 아버지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과 지혜를 받으면서 정죄를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다 죄를 졌구나, 그래 회개해. 2000년 전에 내가 피 흘린 거 지금 이 죄를 위해서인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피를 다시 너에게 용서해 줄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두어 명의 생각지도 않은 실로암 망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이제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18명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망대의 역할이 뭘까요? 망보는 겁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울보 파수꾼이 막 나팔 불기도 하고요. 사사기에 세 개의 망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망대가 큰지 1,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이 달라지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최소한도 17m, 8개의 성문이 있고 34개의 탑이 있고 24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대문 다 지역마다 망을 보는 망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국에 망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될 망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망대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난번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이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구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 숨어 있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교회는 도피성 정도가 아니에요. 숨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교회가 이거지, 그냥 피난처 숨어있기만 되는,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바로 장소가 이 교회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의 망대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사람이 지은 망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너져서는 안 될 망대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지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역시 예수님의 관심은 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하여 관심을, 다른 사람은 누구는 이보다도 나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이만한 죄를 용서받았다면 저분도 용서받았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내가 착각 오해를 통해서 미워하고 욕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 앞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받으려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나를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남을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소중하듯 남을 귀하다. 어떤 경우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소름이 끼치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근간에 많은 사고와 어려움을 목격합니다. 지난 장마와 폭우를 통하여 수많은 수재민 산사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화성 리튬 전지의 배터리 알잖아요.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죽었어요. 비행기 난기류, 이번도 갈 때 올 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난기류 안 만나게 도와주세요. 요즘은 또 난기류가 이건 뭐 어디 중국 가는데도 난기류 만나고 대한항공이 막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막 안전벨트 안 한 사람들은 막 창구가 어디요? 짐 거기에 뭐 쑤셔 박히고 막 그냥 난기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한 15,000m 이상 올라가서 그거 만나면은 이게 파손되지 않냐면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생각. 이번 주도 제가 순수한 선교 치앙마이를 또 여러분 갑니다만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난기류의 한마. 난기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노련한 조종사들은 그 난기류를 잘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안산 인력업체 승합차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전북 사고가 일었죠. 신호등 위반 같아요. 대형 파일 지게차,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한 번 제가 언급했는데 일하는 과용을 큰 파일을 지게차로 올릴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전케 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게차가 파일을, 대형 전봇대 같은 파일을 내리면은 거기에는 많은 하해들이 있는데 많은 하해들 없어가지고 지게차를 받쳐놓고 그걸 내리면서 버팀목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게차가 그 사람을 깔아뭉갠 거예요. 저기가 파일이. 금요일날 얘기했죠. 당진의 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큰 철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철판이 그냥 넘어졌어. 안전사고가 우리 곁에 있구나. 덤프트럭 운전하는 우리 권사님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소 작업,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교회, 가정, 작은 일 같지만은 누전사고, 가스사고, 이번에 부천 호텔 화재 사고, 83초 만에 연기가 좌우할 정도로. 사고는 8층에서 났는데 9층에 3명이 죽고 8층에 2명이 죽고 2명은 낙하하다가 죽었어요. 7명이 죽었어요. 12명의 부상을 입었어요. 119가 4분 만에 갔는데 사다리 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소방모가 있는 빨간색 절대 받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 그 앞에도 받치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를 그냥 때려 부시더라고요. 그냥 일단 깨더라고요. 막 그냥 법이 그렇게 돼요. 이분도 사다리차 갔는데
불법 주차, 이런 진입을 못 세우게 된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죠. 2017년도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법으로 됐는데 그 전에, 이건 이미 19년, 20년 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느 공간을 가면은요, 예배드리러 어느 공간 가면요, 비상계단 있구나, 한번 입력을 시켜내야 돼요. 소화기가 있구나, 입력을 시켜내야 돼요. 여기 4층, 2층이구나. 완강기는 어떻게 쓰지? 소화기는 어떻게 쓰지? 한번 교회에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화기 터쳤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방방마다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소화는 다 잡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다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화재에 모으면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또 사용 방법을 또 몰랐고, 여러분들이요. 한 간호학과 여대생 들었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샤워기를 막 틀어놓고 다 물로 막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 물이라든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 아픔. 영상 하나 볼까요? 뭐냐? 몇 초간 영상.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그 현장이라면, 저게 내 딸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준비. 부탁할게. 내 장례는 치르지 말고 내 일기장은 다 태워줘. 이제 5분을 마지막 엄마와 통화한 그 내용이에요. 딸의 이런 전화를 받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높여봐요, 소리. 화장실에서 딸은 연기를 가득 마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로 20대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딸과의 다급했던 마지막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불이 난 직후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불이 났어. 엄마, 더 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끊었어요. 위치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에게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딸은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내가 쓴 얘기랑 그런 거 버려.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진압은 거의 다 됐다. 구조가 다 됐다. 1시간 후에 시신으로 나왔어요. 정신없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에게 구조는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구사일생으로 봤지만 이번에 이 사건을 볼 때 가까이 있구나.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가까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주변에, 우리 가정 주변에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있구나. 한 명이 어느 여러분 아파트 한쪽에 뭐를 갖다 놓던지 불을, 가스통 있죠? 부탄가스. 폭발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버리잖아요. 구멍이 뚫리지 않는 가운데 쓰레기 태운다고 하다가 그 폭발하면 얼굴 다 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부탄가스 다 있잖아요. 안전사고. 저는 이런 걸 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 목사,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저런 과정 속에 또 많은 사람은 왜 그 시간에 젊은 애들이 호텔에 갔냐 막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같이 아파하면서 나는 위기가 찾아온다면, 내게 죽음이 온다면 나는 나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하고 있나, 나는 안전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여러분, 저희 교회 공간을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 식당에 가시든 이 공간에 있든 여러분 집에 있든 어느 공간, 엘리베이터 어느 공간일 때 조금만 안전하면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고층 아파트 어느 층에는 피난 계단이 있어요. 피난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는 대개 한 공간이 화재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저 집과 그냥 밀어버리면 터지는 가벽이 있어요. 한 번쯤은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다 이런 커튼을 하고 다 해도 조금 비싸도 방염을 하게, 방염.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엉망이고 장군님 아시지만은요, 어느 교수가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해서 스프링클러가 안 되면은 그 앞에다가 주의를 써놓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건물은
몇 년도 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소방법에 이게 안 됐습니다 하면 안 올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정부에서 돈 좀 대주고 세금 혜택을 주고 해서 옛날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하게끔 한다면은 그런 막 진비원의 방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매트가 뒤집어져 갖고 2명이 죽은 사건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육중에 완강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완강기 사용할 때 한 번쯤 알아보면서.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은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항상 주의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문어발 그 전기 그 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끌 때는 끄고 뺄 때는 빼고 다 용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 들어온다고 뭐 쿡쿡 끼고 막 에어컨 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누전이 되면은 그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도 우리 몸도 우리 집도 자동차 모든 관리들 안전을 조금만 신경 쓰는 가운데 여름을 잘 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회개